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에게 사단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신앙이 꺾이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꺾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해왔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의 그 하갈이라는 종을 들여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지금도 중동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하였지만 믿음이 흔들리자 그 세상 따라 가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살다가 아내를 잃게 되어지고 참 부끄러운 암몬과 모압 조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삶에 어려움들이 가난, 질병,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왔지만 믿음이 꺾일 수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시브리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의 유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꺾이면 안 된다.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벌써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어떤 사람은 덥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 온도계 같은 신앙이에요. 내 감정이 이래서 못 나오겠다 저래서 이것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온도계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은 전천후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들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도계 신앙이 아니라 전천후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앞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까 구절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들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앞에 우리가 2장에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상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혈과 육을 가지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부채를 다 갚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깨트려 주시고 죽음을 이겨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저주스러운 운명적인 부정적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허물이 있든지 우리의 실수가 있었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3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죠, 은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그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따라서 흘러가는 세상 땅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늘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이시며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사도이시다. 보냄받은 분이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 특사가 대사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뜻을 담아서 가서 전달하면 그것은 곧 그 나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보냄받아서 우리 가운데 사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폰티피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폰티피켐 이런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을 줄여서 다리 놓아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그 간격을 메워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보냈던 일본의 한 청년 소다 가이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다 가이치. 이름이 뭐라고요? 소다 가이치. 이 청년이 1899년 대만의 그 차가운 길거리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국 행인이 그를 발견하고 아무 대가 없이 여관에 둘러엎고 와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바깥까지 다 납부해 준 채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됐고 몸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생명을 건져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은인의 나라에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청년은 방황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술도 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05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울 YMCA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인들이 일본의 이 강압 통치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1 운동을 통해서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와 그 헌병대를 제집 드나들듯이 출입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1921년에는 그의 아내 우에노 타키도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 그 마쿠라 보육원이라고 고아원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쿠라 보육원이 지금 그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락보린원이 지금 그 기원이 이렇습니다.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조선에 버려진 고아들을 일일이 자기 자식처럼 품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무려 1000명의 조선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조선의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이 선생이었던 소치 가이치도 끌려가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다는 한국인 일부는 일본인 간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되어지자 일본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다도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 한국에 있는 이 고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렵고 도울 길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혼자 남아서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전쟁 속에서도 고아들을 돌보다가 1950년도에 아내는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으로 추방된 이 소다는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본인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안 한경직 목사님이 이 소다를 도와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도와드리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1961년 94세 백발 노인으로 꿈에 그리던 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아이들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뒤 1962년에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인 최초로 문화 훈장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 있는데, 양화진에는 우리 조선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잖아요. 그 묘지에 일본인 최초로 두 내외가 그 양화진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이 두 내외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의 나를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방황을 끝이게 되어지고 소중한 인생, 귀중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해요. 사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곱씹고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을 곱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누구인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째가 그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개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아들이 율동하러 나갔다가 옆에 사람 툭 건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되겠는가? 제주도에 가면 삼성열이 있어요. 고씨, 양씨, 부씨, 제주도의 그 귀족, 그 왕족에 태어났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여행 갔다가 들렸는데, 아들아, 너는 탐나국의 왕손이란다. 고씨니까. 그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태도가 마음이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왕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될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은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핍박이 있고 유대교의 핍박 또 유대인들의 유혹이 있자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정말 신성시 여기는 것이 유대교 제사지 않습니까? 화려한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강국인 애굽과 그 바로를 무너뜨린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운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뭐냐 하면 국부와 같은 존재예요. 민족의 영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봐라, 우리가 믿는 모세, 우리가 숭상하는 이 모세 봐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제사제도와 모세 이런 것을 보면서 기죽고 신앙에서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그들이 유대교에서 영웅시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 탁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충성한 그 내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한 큰 돌과 같은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 집을 지으신 자고, 모세는 그 귀퉁이에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받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게 되어져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렸던 모세 그 영광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는 영원전부터 가졌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 자체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져서 막 기도해서 조금 이렇게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광 자체이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다음 뭐예요?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여러분, 종과 아들과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에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될 수 있는 존재냐? 비교될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흔들리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실 이 모세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고 허탈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막 숭배하고 의지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삶 자체를 바라보면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선택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있다 없다? 없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영웅적인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의 시신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무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유품을 굉장히 신성시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상대화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 일대 왕이 나왔던 가문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것, 이 세상의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이 몰아치던 1930년대 뉴욕, 굉장히 감미로운 바리톤 음색을 가진 청년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자기 삶 가운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대형 방송국 NBC에서 돈과 명예가 보장된다. 전속 가수로 우리 방송국에서 일을 하자.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요즘 트로트 무슨 경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등 하면 돈 얼마 줘요? 3억입니다. 3억. 음반 만들어줘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1등 하면 그냥 돈과 인기가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임영웅이 1등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얻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미국판 임영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조지는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길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갈등을 알아챈 어머니가 그가 치는 피아노 위에 조그만 글을 써놓았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보다 예수님을 원하며 세상의 세계적인 명성보다 그분을 원하네. 여러분, 이 조그만 쪽지를 보는 순간 이 청년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흘렸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만들게 되어져요. 바로 그 곡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모든 것과 바꿀 수가 없네라는 이 곡을 짓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세계를 달리면서 찬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973년에 한국에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와서 100명의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찬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비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그때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약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권력, 이 명예, 이 인기, 이 어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모세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것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 남편이 실망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그 남편인 모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때 뭘로 비교해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거죠. 그래, 남편은 내가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릴 사람이지.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마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자식과 손자를 모세처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막 신처럼 막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와 비교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아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모세라. 모세. 이 자존심, 이 체면, 그때 그리스도와 비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나이가 드니까 저도 허리 다치고 이래 해보니까 아이고 몸이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없는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진 존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실까요? 제가 대학에 갔는데 너무 시골에서 온 촌 가난한 학생들이니까 4명이서 장정 4명이서 조그만 방 한 방을 빌려가지고 대학 자취생활을 했어요. 여기 그 장전동에 보면 그 부산대학 저쪽에 보면 개구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도서관 옆에 조그만 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개구멍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판자촌처럼 생긴 그 집이 그런 방 한 칸을 빌려서 4명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돈이 뭐 제대로 옵니까? 못 오면 하루 3끼를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4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학교에는 8시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대학 식당 구석에 데서 같이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일을 했어요. 옷은 허름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의 우리 가운데 넘치니까 그 몇 끼 못 먹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비전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왜 이렇게 소망이 있냐고 물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2명은 훌륭한 교사가 되었고, 할렐루야. 네, 교사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2명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에 대한 확신, 비전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얼굴에 천국이 이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정말 성경책 딱 들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당에 오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울긋불긋한 옷 입고 여러분 버스 타고 막 놀자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4명과 함께 개척교회를 딱 주일날 한 번 갔어요. 가보니까 몇 없고요. 목사님 따님이 피아노 치면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찡! 와! 피아노 이렇게 찡 하는 거 아세요? 쿵짝쿵짝 하면서 하는데, 맞다. 나는 천국에 정말 몇 끼를 못 먹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꺾이지 않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정체성을 생각하십시오.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들이 없다 치더라도, 그 어떤 것들이 절대화될 때 그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멘.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의식이 있을 때 꼭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효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94장.